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간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의 영이 임재하여 각자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영혼에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말씀이 깨닫게 하시며 날마다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주의 것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사장 이임에 대해서 나오는 29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이 조건을 보게 되면 한 13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왜 제사장을 임하고 제사장을 세우셨을까?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왜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다시 기회를 주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인생이라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이건 어떤 추상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소설도 아닙니다.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의 관계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세상에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책을 소개하고 책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좋으니까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 인생과 연관되는 진짜의 생명과 연관되는 책이 뭐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게 이루어져야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되죠. 왜요? 신이신 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이 길을 열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요,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계속 살고 싶은데 말로는 죽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은요, 진짜 죽고 싶냐고 할 때 갔다가 나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혼자 울고 있어요. 왜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진짜의 진심이 있는 것을 보면 살고 싶으면 살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속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고 싶으면 영원히 살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세상이 팍팍하니까 아이고 세상과 이별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끝나겠지. 이런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나에게 육신이 있는 동안 기회를 주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나에게 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회 주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직접 인간과의 관계가 이제 될 수 없으니까 거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거기에 모든 것을 갖추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 일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임이란 것은 다 맡겼단 말이에요. 다 맡긴다. 이 백성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백성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임식 있잖아요. 이임식. 목사가 이임식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목사에게 이임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요, 자기 인생대로 마음대로 행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이 제사장을 이임하게 하는 것은 이 자격을 갖추게 하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날 사회 중요한 기구들의 심각한 불화와 혼란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격 있는 지도자들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매우 어렵죠. 좋고 근면한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 그리고 부모들, 좋고 근면한 사업자들, 좋고 근면한 정치자들, 지도자들, 좋고 근면한 교회 지도자들, 좋고 근면한 고용주와 피고용인들, 좋고 근면한 관리인들, 좋고 근면한 선생들과 학생들. 그러니까 모두가 문제라는 거죠. 더욱 심각한 것은요, 지도자의 자격이 너무 악화되어서 어느 누구든지, 즉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좀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도자가 되기도 해요. 돈, 과장된 자아상, 사회적 지위, 정치적인 지위, 인기, 전문가적인 이미지, 개인적인 은사, 명상. 한마디로 말해서 장로라 해도 교회 그 나라의 어떤 정치인으로 일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인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거기서 하는 일과는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일. 오늘 여기서 돈, 과장된 자아상, 사회적 지위, 정치적인 지위, 인기, 전문가적인 이미지, 개인적인 은사, 명성 이런 것에 중점을 주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진행해 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이 사람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그를 세워. 내가 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자신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하십니다. 우리 이걸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현명한 삶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 즉 믿음의 공동체에서 좋은 지도력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도할 자들을 위하여 고상한 표준을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들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용서를 받은 자. 당연히 받아야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어야 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준비되어야 하며 하나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부르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각자의 일을 맡기는 것이 다르죠. 또는 거죠. 아유, 저 사람도 하는데 나라고 못하나?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할 수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불러서 쓰신다면 엄청난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왜요? 이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을 때나 눈을 뜨나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행한 일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쓰실 때, 즉 자신을 위하여 섬긴 일에 쓰시려고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보여주려는 것인데, 오늘 그 첫 절 1절로 3절을 보니까 헌신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이제 헌신을 위한 부르심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공개적으로 임직을 받아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실제적 직분 수행에 임하기 전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거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죠. 주목할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는, 즉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거룩해 하는 의식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죠. 또한 백성들은 이렇게 구별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헌신적인 봉사를 위해 부름받는 자들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첫째가 제사장들을 구별하기 위한 헌물을 준비하라. 헌물을 준비하라. 모세는 제사장들을 구별하기 위한 헌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는 흠이 없는 젊은 수소 한 마리와 염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한 마리를 준비하는 한 마리를 준비해야 되고, 두 마리를 준비하는 두 마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왜요?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완전한 희생 제물의 모형은요, 예수 그리스도, 즉 완전하고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서 성취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체이요, 이 땅의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이란 구약적인 부분도요, 그거는 그림자예요. 진정한 안식은요, 주님의 통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안식이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그날이 쉬는 날이 안식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그날이 안식이래요. 믿어지십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모든 걸 성취한 날이에요. 창조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역사의 다음 날을 하나님이 일을 쉬셨다는 거죠. 그럼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죄 문제의 구원의 일을 언제 마무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날. 우리의 죄가 이 예수와 함께 묻혀버린 날. 그럼 우리 자신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날, 다시 회복시키는 그날이 하나님의 완성한 날이요,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뭐냐면, 이때부터는 새로운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이 날이 영원한 안식의 출발점의 날이에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은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모세는 헌물을 여호와께 바쳐야 했습니다. 헌물은 어떻게 돼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결론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을 죽게 만들잖아요. 너는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영원히 사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 구절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차 살펴보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사는 뭘까? 온전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죄가 있었던 나가 제물을 드린 것은 죽어져야 돼. 죽어야만이 되어지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죄에서 해결되는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드려진 나 자신은 어떠냐?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제사예요? 산 제사, 살아있는 자체에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또 내일 또 살아있는 자체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법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를 한다 해서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성령을 통해 인도한 대로 살아가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자녀는 누구의 것이죠? 아버지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으로. 4절에 보면 정결의식에 대해서 나와요. 영적 정결을 상징하는데 정결의식은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모든 죄로부터 씻음을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헌신으로의 부르심 후에 있는 특별한 씻음이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에 의하여 깨끗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정결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주목할 수 있는데 그들은 성막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물로서 씻김을 받아야 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는 예수의 피로 씻음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죠. 씻음은 죄 씻음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늘의 것으로 깨끗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더러우면 물로 깨끗이 씻잖아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물로 씻는다 해서 씻으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씻음을 받아요. 아멘. 뭐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은 뭡니까?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덮음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씻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은요. 거룩한 옷들을 입으라. 의의 옷을 상징하는 것인데 제사장은 거룩한 옷들을 입어야 했습니다. 아론은 당과 같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반포 속옷, 흉패, 에봇, 받침 겉옷, 띠, 에봇, 광과 성패. 아주 복잡하죠. 그러나 이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하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입게 하는 것입니다. 7절에는요. 기름 부음,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었는데 기름은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제사장 즉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뭘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부음이에요? 성령과 권능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을 기다리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거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입술이 되리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행동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권능은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이끌고 가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지배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를 완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뭐 그거죠 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 주셔야 내가 이끌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도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해야만이 온전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나무다 생각하면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흘러야 거기서 성장이 있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생명이 흐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무도 그렇잖아요. 그 안에 나무에 생명이 흐르지 않으면 말라서 죽어가지고 아무 기능을 못해요. 올해는 환경도 별로 안 좋고 기온이 이상으로 말미암아 감이 잘 안 열렸대. 감.
감이 안 열렸대요. 이상하게 감들이 안 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만약에 그런 기원이 맞게끔 하나님이 해주시면 또 그 열매가 많이 맺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간섭 속에 살아가야 행복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살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간섭 속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옵소서. 뭐 이런 말은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이런 말을 하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할 수 있게 해줬다는, 그리고 하나님은 말하는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게 그게 너무너무 감사죠. 기도는 뭡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함 속에서 내 말이 또 전달이 되는 것입니까? 다음에는요, 8절과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영구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 제사장직에 관한 규정들은 영원한 규례가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모두 제사장, 즉 하나님의 의로서 옷 입어야 했습니다. 선포된 진리에 주목할 수 있는데 제사장의 소명과 임직은 영원하고 영구적이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난 그게 있게 하실 때 그게 있는 거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와서 대제사장 일을 하셨지만 그 나라에서도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나면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원한 나의 중보자이시다.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8장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신다. 끊임없이 우리를 중보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왜요?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역과 종은 영구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영구적으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직은 하나님에 의하여 영구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그래 나이가 70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못 되니까 이것으로 정년으로 하자 해가지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나이가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행성수술 해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하기 위해서 이제 세워놓은 것이겠죠. 그래서 정년을 만 71세로 하자, 70세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고,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더 이상의 그 일을 내가 언어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차단을 시켜주면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이제 은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원래 제사장직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입니다. 믿어지세요? 여러분 구약에 봐봐요. 다 그렇게 됐잖아. 자, 10절과 14절에 오면은 속죄의식, 수소를 희생제물로 드리라. 제스스의 의식이죠. 수소 한 마리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물로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 의하여 제시씀을 받고 용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시슴은 희생제물에 흐려진 피를 통한 구속을 의미하며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요 이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 우리를 위해서 소가 희생했고 염소가 희생했고 양이 희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뭔가면 예수님이 희생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입니다. 특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물 중에 특별한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말로는 자랑하면 못하니까 자기 여기 호주머니에다 담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측면이 있어. 이렇게 왜 자랑하고 싶거든. 안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만 설레면서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특별한 선물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에서 오신 특별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선물로 오신 주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고, 여러분 그 선물이 나를 살린다는 건 얼마나 귀합니까? 늘 자나깨나 주님 앞에 이런 감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수소를 가져다가 머리에 어떻게 돼요? 이 소는 이를 표현하거든요. 이를. 거기다 머리에다 안수해서 정가시켜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수소를 잡습니다. 자기의 고백이죠. 신앙의 고백.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물을 단위와 진 밖에서 불살라버려요. 깨끗하게. 그러면서 자기가 거룩해지는 거죠. 대신 거리 전가됐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뭐예요? 선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이고 내 소 갖다가 내가 드렸는데 무슨 선물이냐. 그 사람은 그거 드려도 제가 씻어지질 않아. 모든 게 하나님이 나의 환경에 내게 주신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놨으면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나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나깨나 주님 앞에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감사해요. 감사. 감사합시다. 감사. 또 글자도 두 글자밖에 안 돼. 감사. 감사. 그것도 안 되면 앞에다 감사와 갖다 놓고 그냥 볼 때마다 감사. 성경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내 앞에 감사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 바울이 인기가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다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면 가슴이 확 뚫리잖아요. 그렇죠? 혹 안 뚫린 분은 감사하고 찬양해 보세요. 그럼 뚫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어요. 우리는 영적인 그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15절과 18절을 보면은요, 전적인 헌신, 순양을 제물로 바치라. 아론과 대제사장 이임식에서 번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전적인 생명의 헌신을 얘기하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순양 하나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데 번제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주목할 수 있어요.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수양을 잡아서 피를 단에 뿌리고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는 씻고 수양의 전부를 불태워드려요. 또 소와 비슷하죠. 자, 오늘날 믿는 자들은요,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들이며 세상에서 그분의 대리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제사장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로 섬기는 자들은 자원하여 제단에 올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되어야 돼요. 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양 전체가 의미하는 바에 주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 존재를 자체를 온전히 그분께 드리기를 원한다 것이죠. 여러분, 드린다는 것은 뭘까요?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고 지었다고 그래요. 그럼 그 높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어떤 종과 채가지고 괴롭게 만든 게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느 날 관광지 가지고 확 볼 때 아이고 하늘님이 이렇게 해서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니까 옆에서 새들도 짜짜짜짜 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산에 가면은요 막 새들이 노래를 하고 자기들이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짐승들도 보니까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까 지그들끼리 싸워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인간이 풀리면은요 모든 게 풀려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9절과 21절을 보면은요 임적을 위한 성별, 두 번째 수양의 희생인데, 자, 이것을 상징하는 바는 제사장들의 임적을 위한 성별입니다. 제사장들의 이임식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은 믿는 자를 위한 교훈들로 가득합니다.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수작을 잡아 피를 바르고 어른 깃불이 이에 길을 구별하여 길을 기울이도록 하고 오른손 엄지 손을 구별하여 선민을 행하도록 하고 오른발은 엄지는 발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길로 행하도록 하고 제단 사면에 막 각각 모두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피와 관유를 제사장들에게 뿌립니다. 약간의 피와 관유를 제사장과 그분이 어디에 뿌려야 했습니다. 이런 명령은 약간 이상한 듯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피와 기름으로 더럽혀질 것인데 제사장들이 그렇듯 현란한 옷으로 단장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성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결코 쉬운 임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죠. 피와 기름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백성을 섬기게 한다는 목적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명령이면 그냥 따르면 행복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 빠졌잖아요. 오늘 나에게 큰 선물 준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산꼭대기 올라가니까 저 언제 올라가냐고. 선물을 받으려면 올라가야죠. 올라가고 나니까 선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런데 자기가 올라갈 수 없는 것은 생각이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인이 그렇게 돼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것만. 사람이 맨날 오르지도 않고 높다고만 얘기한다. 계속 높다고만 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결과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내 하는 맨날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냥 그 말씀에 따르다 보면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고난이라는 것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왜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 왜 고난을 두었을까?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그 귀한 것을 알아요. 생명에 대한 귀함도요 아픔에 고난이 있을 때 귀한 줄 알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요 언제가 귀한 줄 아느냐? 내가 음식을 끊어봤을 때가 가장 귀한 줄 알아요. 과거에 뭐 금식할 때 막 10일, 20일 막 며칠씩, 일주일씩 막 이렇게 금식하고 나면은 막 그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죽물만 마셔도 그렇게 감사해. 이야, 그거 잠깐 그거 마셨는데 몸에 막 힘이 생겨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목적이 뭐일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별됨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섬긴 데는 뭐냐? 성별된 자로서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일을 맡아서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다음 22절과 28절을 보면은요 요제물의 의식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었고 그것은 두 가지 요제물들을 드리는데 상징화되는데 그 첫 번째 요제물은 모세는 기름과 꼬리와 장에 덮인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우편 넓적자를 취하했고 모세는 무교병 바구니에서 떡 한 덩이와 과자 한 덩이와 전병 하나를 취하여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제사장의 손에 놓아야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손으로 그것들을
들어올려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로 삼아야 했습니다. 흔들다는 말은요, 누프라는 어원에서 왔는데 동요하다, 전후 또는 상하로 움직이다에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개인적으로 참여할 것과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요제물들을 제단 위에 태움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향내 나는 냄새로 삼아야 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상징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이 향으로 받아들인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이제 천사가 가져가는데 어디에 담아 가져가요? 그릇, 향로를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향기라고 그래요. 향기. 아멘. 그 기도도 뭐란 얘기예요? 헌신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요제물은요, 두 번째 의식은 모세가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들어 여호와 앞에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 특별한 이유들을 주셨는데 순양의 제사장들에게 속한 부분들을 거룩하게 해야 했고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항상 이런 부분들을 제사장에 돌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29절과 30절. 제사장의 성의는 후대에 전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임직 의복은요, 후대에 계속 물려줘야 돼요. 이 성의는 특정인 소유물이 됩니다. 그래서 임직 의복은 임직 예식의 제사장의 아들이 입어야 했고 임직 의복은 7일 동안 입어야 했습니다. 종종 철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완전 또는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옷을 7일 동안 입으라는 명령은 제사장의 완전에 대한 상징일 수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7일째 날 해결하신 거죠. 옷을 입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누구예요? 왕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의복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신약을 보면 바울도 그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라고요? 옷 입으라, 제사장 옷을 입으라 그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 의의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의의 옷을. 자, 31절과 34절에 교제의 식사를 나누는데 본문은 교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이임식 수양 중 제사장의 몫이 된 제물을 먹는 데 쓰는 규례인데 이 희생제사의 바탕에는 축제의 개념이 있습니다. 히브리 달력은 여러 가지 희생제사와 축제들로 가득 차 있는데 세부 사항을 보게 되면 순양의 고기를 삶고 회막문에서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 말씀인데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어떻게 돼요? 생명이 되는 거죠. 서로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을 먹고 사는 교제, 사랑을 나누는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걸 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식물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 자체가 살지를 못해요.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으로 돼서 되어진 것들을 우리는요, 그걸 우리의 양식을 먹고 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살듯이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세상 얘기 가지고 서로 말이요 다투고 짜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예수의 사상으로 사는 겁니다. 35절과 37절요. 임직의식이 7일 동안 반복돼요. 강조점은 순종을 얘기하고 있고 35절에 수송아지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제단에 전달을 청결케 해야 합니다.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닿는 모든 것을 거룩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성결케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아침과 저녁 희생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 본문의 마지막 이제 명령의 매일의 헌물들, 즉 아침과 저녁이 되는 희생제물을 포함되는데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고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를 어린 양을 드리고 더한 어린 양을 드리고 저녁에 동일한 제물을 드리고 매일 제사의 중요성 영원히 행해야 합니다. 매일 제사 드리는 결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만나는 거죠. 맨날 드리는 거. 그래서 이 직분은 너무 중요해요. 직분.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순종하면 우리 이렇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요. 오늘 또 내일 또 이 중심 아래 예수의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또한 아름다운 선전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임, 우리에게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